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르는 애창곡 중에 이 찬송이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물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뜻 행복하다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행복의 기준을 잘못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 동양권의 행복은 주로 이제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 경전에서 그 오복이라고 하는 복을 말했을 때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는 5가지 복을 말했는데 수는 장수하는 복, 부는 재물의 복, 강령은 건강의 복, 유호독은 선과 덕을 쌓는 복, 그리고 고종명은 죽을 때 평안히 죽는 거. 그런 복의 기준을 가고 보니까 내가 뭐 장수나 부자나 뭐 건강 그런 게 대해서 뭐 유호독이라든지 고종명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때 가서 평안히 죽는다는 이런 것들이 딱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게 행복관이냐? 오늘 본문의 행복관을 행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16절 합독합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복이 행복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내가 사모한테 얘기했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 유교의 경전에서 오는 행복과는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2년에 유엔 총회에서 3월 22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정했답니다. 올해로 11년째인데 금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그 행복관이겠죠. 유엔 가입국이 193개국인데 137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1위는 핀란드였습니다. 2위는 덴마크고 북유럽의 그 10개 나라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9위였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62위였답니다. 근데 이제 1년 지나면서 3단계 올랐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만 그 행복 지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 갖고 온 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인 국민 소득이 얼마냐, 또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인 거죠. 자유관을 막 누리고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행복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행복관의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 근거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관을 행복의 뿌리로 삼으면 오늘 오실 때 우울하게 오셨든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참 죽었으면 좋겠다고 살았든지 또 이러저러한 실패하고 그리고 병원 다니고 또 애들 때문에 속 썩고 많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들도 보고 속 썩고 어디 기쁨이나 이 행복이라는 사전적인 용어가 기뻐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복을 깨닫고 그 행복을 누리면 일상적인 행복도 따라오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게 쏘가서 그랬구나. 내가 행복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보이는 것에 의한 그런 기준의 행복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그랬구나 생각 회개했고, 난 그래서 우리 모든 명목교 성도들이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좀 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행복이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진단하고 확신해서 지금도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행복감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갈수록 절대로 세상은 행복감이 없습니다. 갈수록 악하고 갈수록 불행의 지수만 높아가지 답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인은 행복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되어지고 영생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행복과는 오늘 7가지 요약을 할 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따라가는 크리스테아 통으로서라는 그 용어인데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첫 번째 행복감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바로 구원받은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전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행복감은 항상 상대적인 것에서부터 더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행복감이라고 했는데 이 행복감이 왜 그 구원이 행복감이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사망이고 그리고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있고 마귀 포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 가지 불행의 근본 원인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런 일반적인 행복관에 돋지 않은 삶일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고 죄인으로 살고 마귀 포로로 사는 이상 거칠의 행복감이지 속은 그럴수록 더 괴로워하고 가질수록 더 허무하게 느끼는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선지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상이시고 마귀 포로를 해방시키는 만왕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기 전에 인생의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죽으셨고 3년에 부활하셨는데 이게 마음속에 와 닿으면요 이게 구원의 행복감인데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진짜 그 의미의 저런 복음을 그냥 뜬금없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누려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죽었던 영이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나는 모든 불신죄와 조상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났다. 모든 종교나 모든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행을 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업보를 닦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위로를 받을 뿐이지 허상이고 더 절망이 이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요 가슴 속에서 불안도 없어지고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부활하신 왕의 권세를 누려버리면은 지긋지긋한 사주팔절명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거기서 해방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가장 행복의 뿌리요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 그 조건 안에서 누가 나이 문다면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나는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문제 갖고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은 다른 문제들은 해결되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이런 행복감이 잠시 일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충만하게 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녀의 행복을 주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은요 순서로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또 행복감이 있는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상대적인 것을 깨달아야 행복감이 더 크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 즉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식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귀신이 통로로 올 때 귀신의 가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진노의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진노의 그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인천 가운데서 부도 싸울 수 있습니다.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행복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셔서 물 마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갈증 느낀 사람에게는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세상적인 그런 부귀 영광 명예가 쓰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행복감에다가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녀라는 걸 한 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십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는 진노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이런저런 사정 얘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자녀가 아버지한테 구하듯이
아들이 떡을 나가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아비 낙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산다면 응답이 없는 것도, 예수 믿어 응답 없는 것도 내게 문제가 있어서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만 통하면은 응답이, 하나님은 안 줘서 안 달라실 뿐인데, 아멘. 하나님은 안 줘서 안 달라신다니까요. 가등하등 뭐 그렇게 때를 쓰고 그래야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시간표도 문제지만은 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자녀된 믿음 갖고 사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권세, 아버지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은 번역을 안 했어요. 원문을 써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다는 그 말이 번역해서 그 원문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여호와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한 거,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 비밀이 오늘 고전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성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 같이 하신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비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럼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이 안 됐을 때 나는 누구하고 함께 했는가? 이건 뭐 간단해요. 여럿이 아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귀와 함께 한 거예요. 이게 마귀 자식이었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풀어가지고 외정시대 때 고등형사 풀어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마귀가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 만들어가지고 귀신을 시켜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담당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방에도 지방 귀신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5장 속에 고라세 지방의 귀신, 지방 귀신, 민족도 민족의 귀신이 있습니다. 아방 때 온 이스라엘은 귀신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게 다 귀신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근데 이 마귀는 자기 때가 다 된 아기 때문에 얼마나 악나가게 더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문제 있는 속에 저 사람하고 다니면 재수가 없어. 그래서 있잖아요. 사기꾼하고 다니면 사기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하고 다니면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상대적인데 우리가 그렇게 귀신과 그리고 마귀가 늘 우리와 함께해서 괴롭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재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잊지 마십시오. 일이 잘 돼서 임마누엘이고 안 돼서 임마누엘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지,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문제니까 하나님 떠나서 문제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떠나신가 봐 그러잖아요. 해변가에 발자국 간증 들어봤지 않습니까? 한창 예수 믿어도 지금 안 되고 되는 게 없고 정말 절망적으로 죽고 싶은 내가 신앙도 그만두고 까맣게 사람에게 하루 꿈을 꾸는데 바닷가에 발자국이 나란히 보니까 한 발짝은 예수님 발자국, 하나님 자기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짐벌이 나오고 좀 도리가 나오는데 발자국이 한 가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 현재 그 고난당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럴 때 음성이 들리대잖아요. 살펴봐라. 그 발짝이 내 발짝이냐 내 발짝이냐. 보니까 내 발짝이 아니라 예수님 발짝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짐벌 구적박 있는 거를 내가 안고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깨나가지고 엉엉 울고 회개했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불평할 때 속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긴장하셔서 나를 안고 가시는 걸 믿으시고 임마누엘 안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임마누엘, 할렐루야.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복을 주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분 누구십니까 할 때는 여러 가지 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목교회 성도들은 이걸 사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생활 속에 이게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시오, 제상이시오,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배워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 돼서 되도 않는 믿음을 믿었다고 속이는 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반드시 믿음 고백할 때, 예수 영접할 때 성경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할 때 파요나시마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건데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 내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고전 12장 3절에 누구든 예수를 주라고 신앙한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대물림 신앙 거짓말입니다. 모태신앙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내려온다면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가문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귀신은 가문 내려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단독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을 세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에 수고와 슬픔을 세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연수가 70이요 건강해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할 것은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이라고 이력서인 인생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마지막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예수 믿고 혼란 당하나 하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혼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일반적인 재앙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혼란 당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혼란이 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또 세상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고 쌓아는 다 무너진 것이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도와도.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수고와 슬픔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수고 슬픔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오는 수고도 있고 병들어서 오는 수고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재난에 또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고 나면은 역전승하는 것처럼 기쁨이 행복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저런 환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기면은 그 환난 뒤에 큰 행복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도 이런 것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선과 악을 다 구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악한 것은 수독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자꾸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악한 것을 자꾸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복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성가 하나를 아침에 묵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인데 1절과 3절을 박수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일반적인 행복과 안에 기준한다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감을 느끼니까 누구보다도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지금도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실 때 어떤 감정으로 왔든지 속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현실이었지만 속는 거예요, 이게. 왜 그쪽을 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이게 차이더라고요.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이쪽을 보는 게 더 이게 체질화됐어요. 그래, 장수도 해야 되지,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착하게 살고 덕을 쌓아야 되지, 죽을 때 편하게 죽고 싶어. 그거 인간으로서의 갖고 있는 그런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의 근거인 줄 알고 가다가, 예수 믿어도 나는 이렇게 병들고, 예수 믿어 일찍 주는 사람 있잖아요. 만약 그런 걸 보면 제자들은 다 행복이 아니야, 저주지. 그냥 죽지 못하고 순교도 하고 또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항상 현실이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뜬금없이 두리뭉실 좋은 분은 그렇게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리미야처럼 좋은 선자로 믿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이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말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참 예수 전문가. 쟁이란 말은 전문 용어 아닙니까? 땜쟁이, 미쟁이, 무슨 또 쟁이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름다운 명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권세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행복감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고, 음부의 권세는 그 죽음의 권세고,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라는 불신자가 죽으면 제일 먼저 가는 곳에 가서 거기에 직배다 있다가 지옥 가는데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음부 권세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인간들의 의견과 자유와 어떤 그 바람에 상관없이 무조건 음부가 떨어진 거예요.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정치적인 권세나 어떤 세상적인 군사적인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쿠데타에 이끄는 그런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음부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살면은 죽으면 음부 갔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 사탄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음부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세상적으로 잘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음부 권세가 이게 저주의 권세고 어마어마한 불행의 권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음부 권세를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기도원 하신 분인데 40일 동안 잠을 못 잤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은사도 있던 분이고 40년 기도원장 있는데요. 근데 제 방송을 본 거죠. 전화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다 알죠. 그분도 기본적으로 알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십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 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귀신아 그리스도 예수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해보십시오. 설명을 작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아침에 목사님 40일 만에 처음 잡습니다. 그것도 아주 한 번 깨도 않고 이렇게 자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음부 권세는 기도원 원장이라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 왔다 갔는데 거의 중직자들이고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비밀을 놓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입니다. 이게 현대의 그리스도에게도 함정인 것입니다. 어제도 왔다 가셨고
또 지난주 왔다 가셨고 많이 옵니다. 또 미쳐보다 오고 전화를 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뭘 모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누구냐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렇게 핍박을 무릅쓰고도 믿는 예수,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예수가 누구냐고 묻냐고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나쁠 생각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그 자세가 좋습니다. 질문하면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우물우물하고 그 성질도 그랬었지만은 그거 안 좋습니다. 권세를 사용할 때 지장이 있습니다. 이 권세 사용하는 사람 보면 불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함께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사용합니다. 아닌 사람은 느릿느릿하고 악인이 있어요. 집니다. 전쟁이 탄환할 때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인데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분뿐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 그럽니다. 귀신의 권세 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는데 왜 당합니까? 싸우라니까요.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안수만 해달라는 거죠. 귀신 안 나갑니다.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안수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쏟고 있는 거죠. 음부권세가 얼마나 저주의 권세인가를. 그렇게 행복감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따라가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고 기도해야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믿었으면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원문 보면은 똑같은 용어인데도 의미를 달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면 전도할 땐 케루소입니다. 그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전도할 때는 그 원문은 케르그마 투수라고 합니다. 우린 케루소만 하면 안 돼요. 우린 그리스도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인에 생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고 명령하면 아이고 잊었듯이 재밌다니까요. 잊었는 거 모르시죠? 예전에 얘네 할 필요 없는데 참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도들이 지금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고 있지만 이 비밀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행복감이 없으면 서슬 예배도 하기 싫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싫고요. 뭐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봉사 알고 싫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든지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행복감만 있다면 되어집니다. 공부도 학생들 되어지고요. 직장생활 힘들다고요? 지키세요. 대안이 있으면 모를까 대안 없으면 지키세요. 그 자리. 대신 내가 행복감을 가지고 가세요. 변화가 됩니다.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안 되니까 행복감이 없지요. 그러나 그건 현실이니까 받아들이지만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 자녀야. 난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 세상 거 이길 수 있어. 안 되게 하는 귀신도 있거든요. 안 되게 하는 귀신 결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여러분, 그 승리감이 행복감인 거죠. 우리는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서 낙원 가 있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래요. 야, 나는 진짜 복 받았네. 이게 웬일인가. 아침에도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출세했어 그러더라고. 저들 보고 출세했다고. 출세했지. 외맥이 종훈이가 출세했지. 출세했어요. 도대체 프로필 없는 저를 누가 불러줍니까? 그리스도교 다니는 걸 누가 불러줍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교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현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용수줄이 튀쳐오르는 것처럼 얼마나 행복감이 넘치는지. 이런 목회도 행복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감이 없으면 진짜 못할 거예요. 이게. 그 행복감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조금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물밀듯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일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축복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 3장 1절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저 복이 제일 먼저에 와 있었어요. 영혼 잘된 같이란 말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러고 나면은 막바로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꾸준히 내려오면서 자녀의 복도 누려야 되고 또 임마누엘도 깨닫고 확신해야 되고 승리하는 법도 깨닫고 권세복을 깨닫고 나면은 그때부터 일이 되어지는데요. 범사가 되어집니다. 범사가 되어져요. 지금 모세 지도자가 이제 죽고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가는데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 함께 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요, 진짜 이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데 제일 먼저 요단강이 다 갈아먹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러 구성이 외생대상 쌓였던 여러 구성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무슨 창칼로 아닙니다. 그냥 순종했을 때 그냥 빼고 순종할 때 그 여러 구성이 무너지고 불바다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그 당시는 도시국가였는데 살아난 게 도시왕들이 평소에는 저렇게 싸우더니 오늘 여호수아한테 올라오니까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기브아 골짜기에 모였는데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아야라는 골짜기 그리할지 하니까 태양에 머물고 달에 머물다는 건 지금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구가 돌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밤 되면 지형지물에 서툰 그 여호수아가 불리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범사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광야 같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어릴 때 있습니다. 반드시 끊어질 건 끊어지고 그리고 무너질 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그 성공자로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전 자식이 다 죽고 전신이 약창났습니다. 뭐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둘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번 둘을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개리 1,000마리고 소가 500마리 정도 많았던 이 놀라운 재산가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그리고 7남 3녀가 그 참 효도고 그리고 믿음 좋던 애들인데 무슨 뭐 문제 있은가 아니라 그냥 태풍 만나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고 아내마저도 도망가고 자기는 악창이라서 죽게 됐는데 욥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내가 이러한 길은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할 것이다. 그 인내했더니 그걸 범사라고 해요. 범사라는 것은 잘 될 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잘 되는 걸 범사 잘 되는 거죠. 되게 성경에 복받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쭉 가다가 행복감, 잘 되는 행복이 아니라 안 되고 망하고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뒤집어서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감을 더 크게 줬지요. 재산도 갑절로, 자식도 갑절로, 건강도 갑절로 4대까지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5장 12절에는 그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하인들이었고 근데 저들은 왜 그렇게 행복감이 넘쳤을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다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도 노예 생활, 그 노동자 생활, 돈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앞에는 그런 행복감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가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감이 넘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그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황제가 예수 믿게 되고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주인이 예수 믿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열등감 있고 절망감이 있을까? 하나님 교회 안 될까?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절회복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되어지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에게는 천국 행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행복감이 없는데 이제 그 행복감의 기준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외쳐보시고 외친 대로 살면은 그 외침이 지금 생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반드시 해결되는 시간이 오고 또 반전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상대적으로 또 비유해 보십시오. 불신자가 죽으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음부에 갑니다. 음부는 지옥의 대개체이기 때문에 지옥의 맛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유황불 못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을 구하지 못하고 뜨거워서 어디 나오 울부짖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건 다 느끼고 아는 건 다 압니다.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그리고 앞에 지옥이 있는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고통스럽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현실이 불행할지라도 앞에는 행복이 당사하면 불행을 여기지 않고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음부 가기 위해서 음부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음부 가다가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지옥은 세월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월 이야기라고 이렇게 저렇게 힘든 것도 지나가면 해결되는 거지만 저 영계의 것에는 세월이 없습니다. 이런 그 운명의 불행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 과거의 행적 따지도 아니하시고 뭐 이랬다 저랬다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가보지 못했으니까 지금 기쁨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마음이 쿨할 땐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꾸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 계신 분들일수록 노년들이 노년 때 얼마나 그 상실감과 허탈감과 그 죽음에 매놓고 불안한지.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고 오히려 더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 천국을 더 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죽음은 슬픔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 삶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시작이고 문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계시록 20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부터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이 땅의 것이 다 안 좋은 것이 지나가 버리고 생과 사탕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도록 왕노타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영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방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린다면 오늘 어떤 감정이든지 다 넘어지고 새로운 행복감의 감정이 내게 솟아오면 그 행복감 가지고 일주일을 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감 가지야 믿음 생활도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할 때는 신나서 기뻐서 할렐루야 억지도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뭡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정관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던 그 시대는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 믿는 믿음,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핍박이고 환란이었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튀르키예지만 터키에 전 지역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당시 튀르키예가 큰 이 5개 주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다 그런 지역이 흩어졌어요. 특히 갑바도기 같은 경우는 해발 2,000피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고산지대로 왜 몸을 피해야 되냐?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일반적인 복은 뭐 생각도 뭐 않죠. 그게 복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복을 누구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지금 격려도 할 것만 아니라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희 복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핍박받거나 환난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날에 우리도 심판받는데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면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을 나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크겠느냐.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타락 안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겠습니다. 페르파선 다소란 말은 믿던 자들이 타락하는데 이제는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에 드러놓고 욕을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 생활 성공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면서 예배 생활 승리하시고 기도 생활 승리하시고 전도 생활 승리하시고 감사 생활 봉사 생활 승리하시고 순종 생활 승리하시고 사랑 생활 승리하면 나머지 것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를 그래서 믿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에 실패한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옛날에 그 복의 행복의 기준관을 거기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옛날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 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헛되고 거짓된 행복관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7절 8절인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저 말하는 한 사람은 유명한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의 기준으로 볼 때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최고의 권자 앞에서 보니까 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가 아니었습니다. 1장 1절부터 쭉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면합니다. 전도서를 탐독하십시오. 지금 행복의 기준이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욥기서를 읽게 되었고 전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신앙의 그 정조를 지키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나는 죽었다 깨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 명예를 받고 출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꼭대기 올라갔던 사람이 야 이건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 무엇이 위한 거 마치 해가 떴다가 다시 또 떠오르고 돌아가 버리고 바람도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다시 불고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 것처럼 허무하고 헛되구나. 내가 지혜가 많고 부귀영광 많지만은 오히려 나는 헛되구나 하면서 나는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바로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헛되더라.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다 알고 보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끝나더라.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은 흙으로 있다 뿐이지 그 끝나더라. 허무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사람의 분분이라. 그 말씀이 딱 오니까 뭐 더 이상 과거에 미련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1500년 전에 여시 모시기 전. 그리스도를 산 증거가 히브리 11장 26절입니다. 애굽의 보화를 잠시 누리는 죄악된 세상의 낙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은 영원한 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애굽의 행복 가치관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복 가치로 박탔습니다. 바울도 일반적으로 보면 최고의 행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분도 가문도 재산도 권세도 지식도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고는 이건 배설물이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스도의 행복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또다시 눈물을 흘면서 내가 너희 권하는데 나를 본받아라. 모든 사람들은 그 육신을 배로 삼고 신으로 삼고 멸망길로 가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과거의 행복 기준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행복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 믿기는 있지만도 행복의 기준관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 행복의 기준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배도 피하게 되고 주일도 안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봅니다. 이거는 그이도 그룹도 다 도치는 것입니다. 사투리입니다. 은혜가 되면 사투리 나와요. 다 이런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행복관을 성경적으로 딱 정해놓고는 그리스도인을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쪽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다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이 행복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할 때 행복감이 와요. 또 베전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교됐자요 과거에 어두운 데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할 때 행복감이 있어요. 전파할 때. 오늘 좀 행복감이 적습니까? 오늘 역전 가서 한번 전도에 나눠보세요. 비웃음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보고 보니까 90세가 넘으신 분이 우리 전도팀 하는 데서 와서 끼어 전도했답니다. 다른 교회 나가신 분인데 90세가 넘은 분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분은 전도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전도 안 하기 때문에 행복감이 없는 것도 있어요. 다 우리끼리 여기 오면 우리끼리 한번 밖을 나가셔야 됩니다. 저 세상을 좀 봐야 됩니다. 거기 나가서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막 맡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전도할 때 행복감 전 수없이 많이 모릅니다. 이 행복감만 있으면 다 됩니다. 마지막 때 진짜 승리하는 비결은 행복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론적으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확실하게 체험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행복감을 가지고 이 행복감의 가치를 깨닫고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